오늘은 자비로 사는 인간의 협력 13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적 권고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다, 이렇게 감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리서에는 복음적 권고는 완전한 사랑을 얻기 위한 더 직접적인 길과 더 용이한 방법을 알려준다. 직접적인 길과 더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살펴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기가 힘들다. 이제 살아있는 신앙이냐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들춰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의 활동 안에서 또 생각 안에서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오사 성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비신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길과 방법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 자비신심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데 자비신심을 전달해 주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자비의 때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자비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자비신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드러내셨는데, 자비신심을 이 시대의 바오사성리를 통해서 주셨던 이유가 뭘까? 전혀 어떤 것을 새롭게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공감이 가는 게 어떤 대목이었느냐면, 제가 자비신심에 대해서 딱 이렇게 처음 부분들을 바오사성리도 아주 낯선 분이었죠. 자비 예수님도 그렇고 자비신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단 몇 페이지를 봤을 때에, 그때는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런 데에 몇 장 정도 팩스로 오고 이랬는데, 그 팩스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그런 느낌. 이게 왜 나는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탈출구,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도고 활동적인 부분들이 없는데, 이것을 단 몇 페이지 정도 딱 읽었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지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저 어디 신학교 시간까지 다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을까? 그러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항상 고갈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이 부분을 딱 맞닥뜨려서, 쉽게 얘기하면 아주 목마른 사람이 혀끝에 물 몇 방울 딱 떨어졌을 때에 아쉽고 정말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더 크지만, 그래도 그 몇 방울에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뒤에 어떤 일기 보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낯설어 했는지 이 부분이. 그러나 낯설면서도 너무도 친근한 감이 있는, 이것을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일기의 그 대목을 보고 이해를 한 게 뭐냐면, 내가 천지 창조 때도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성세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내주지 않았던 자비신비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이래서 내가 몰랐구나. 물론 제가 전체적인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 나름 저는 뭐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성인전이고 뭐 할 수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요리 강령이라고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랑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림책까지 생겨 있는 요리 강령책이 있어요. 요리 말 그대로 무슨 요리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교리를 풀어놓은 건데 지금도 기억에 눈 뜨면은 책이 없으니까 그림하고 있잖아요. 뭐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그냥 여러 수천 번을 본 것 같아요. 집에서 그걸 아주 달아 빠질 정도로 읽다 보니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따라서 하지는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리 공부 잘해야 돼요. 저는 교리반을 나간 적이 없어요. 물론 목사는 열심히 했는데 교리반이라는 것 자체를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스운 걸 가르치니까 내가 볼 때는 여하튼 그래도 그런 시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온 동안의 지식을 통틀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은 아닌데 세분화되어 있고 전달이 안 된 부분이구나. 그걸 열심히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비참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금 계속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스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신심을 준 거라면 그 사이에서 저도 그 한 명으로서 모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모를 게요. 그런 어떤 때는 약간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지만 낯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탁 만났을 때 너무 좋긴 한데 좀 낯서네? 이런. 그러나 조금만 보니까 정말 대단히 놀랍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자, 왜 이 말씀을 드린가? 복음적 권고하에서 뭐 직접적인 길과 더 용이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서, 자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 기도하는 것, 자비 기도,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등등등등. 그런데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적어도 이 자비심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고 성취주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묵주기든 성취주기든 내가 바친 희생들이 결국은 자비로운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내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누구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못 배웠어. 그러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본학생활 할 때 줄 게 없었죠. 그러나 통상적인 부분들은 다 전해줬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용서의 의미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용서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이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더불어서 가야 되는 건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렇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탁의 태도가 없으면 이웃에 대한 용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걸 모르면서도 그냥 용서해준다고 복음에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용서해줘야지 하지만 그 용서의 깊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한 영혼이 화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자, 복음적 권고가 이제 복음만 이제 자비 신심 안에 들었을 때 더 구체화가 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은총으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럴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뭐 이래 했어요. 그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용서해 줬을 때 이 내적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쪽으로 가요. 어쩌면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부분들을 할 때에 그냥 복음을 겉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 어쨌든 겉으로라도 따라가죠. 용서해라 그랬으면 용서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혼의 성장이라든지 성령의 역사, 은총, 그것을 다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혼이 성장을 못하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완전히 막아져 있죠. 자, 이걸 다 뚫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복음적 권고가 가장 용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자비 시스템 안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법의 각 요소들.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장애물들 제거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복음적 권고는 사랑의 활동,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버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용서하라 했을 때 내가 이거 용서하라는 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권고거든요. 권고. 그럼 그 권고를 위해서 너는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용서하라 했을 때 용서 안 하면 정말 용서 못하겠어 하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거부해버리는 사람이다. 충돌이 일어나죠. 나는 주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신의 태도, 자비를 거스르는 태도죠. 이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또 많은 그 제자들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활동이죠, 그죠? 걸려 넘어지고 도망가고 했지만 다시 또 들어오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 자체잖아요. 그러니 그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걸 복음적 권고예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또 그 자리로 들어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 부분은 내 영혼이 갈라지지 않게 해야 돼요. 내적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요한바리스 교육에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는 우리에게 내적 분열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한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내적 분열이 아니고 내 내적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제 이외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복음적 권고들을 더 열심히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갈래가 더 가까이서 가려면 자비신심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법의 요소들, 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10계명의 3계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장애물을 단지 제거하는 것뿐 아니고 뭐예요? 온전하게 사랑으로 완성시켜가는 법을 주는데 그게 뭐야?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바꾸는 이유는 결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계명의 부분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 계명은 사랑의 장애물만 제거했을 뿐 그걸 넘어서 가고 참으로 사랑을 하려면 복음적 권고를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 복음적 권고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 진법발단, 그리고 복음적 권고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고 안에 이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거죠. 그 안에 지금 복음적 권고, 그 다음에 진법발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협력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랑의 계명, 이웃과 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러나 이것이 크고 작고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 기울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별을 지어지는 거예요. 각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근간이 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뛰어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십계명은 바로 이 부분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뭘 합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죠. 그러면 사랑의 계명, 신약의 법은 전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과 더불어서 복음적 권고 그리고 제법발단 방향이 다를 뿐 이걸 다 짜부러뜨리면 다 복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구별해 줄 때도 목표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를 뿐다는 구별이 간다. 구별이 되어지듯이 바로 복음적 권고 그리고 사랑의 계명 복음적 그 제법발단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계명은 이런 협력을 이루려는 원의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하는 데 필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걸 다룰까요? 아니면 십계명을 다룰까요?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의미를 훨씬 더 깊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이 없어지면서 사랑의 계명이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온 사랑을 다해서 하라면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이 이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명은 바로 아주 성숙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들 있죠.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걸 연습해야 돼. 그걸 지킨다는 것은 자 주일 미사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단순한 법의 형태가 아니에요. 신장에 와서 이게 사랑의 권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그러면 그거는 뭐로 해야 된다? 그 계명을 주일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간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표시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뭉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기초적으로 이 계명을 잘 지켜야만 아주 초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를 요만큼 내걸 건데 그것마저도 다 없애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 틀 위에 올려놔야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내가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게 깨지면서 다른 것을 한다? 다른 건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그 다음에 제법발단은 이 협력의 결과인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협력하면 하나님과 협력이 깊어질 때 그러면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이 사랑의 계명 안에는 이 부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10계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덕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더 깊이 하는 것을 덕성이라 그러죠. 그럼 완덕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럼 덕을 닦아야 된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덕적 덕성은 어떤 거예요? 인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덕들이 따라오죠. 그걸 힘써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신덕, 신망의 3덕을 계속 깊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건 뭡니까? 제법발단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 8가지 복을 쭉 내려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닦아나가야 되는 행동들이야.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열매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 권고는 순수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훨씬 더 완전하게 협력할 수 있게 한다. 복음적 권고는 겸손, 청빈, 정결, 더 나아가서 순명, 하게 되는 순명, 가난 이런 것들이죠. 복음적 권고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거예요. 이제는 뭐 복잡하게 뭔가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들여다보면 구체화된 거예요, 구체화. 가난을 위해서 나는 태도가 이래야 될 거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순명을 해야 될 거고, 그 순명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면 그 순명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무슨 시험 치듯이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순수한 사랑으로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식이든, 자식과 부모의 그 사랑이란 틀을 보더라도 일순간에 뭔가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이런 게 사랑이 막 규정을 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면 몽땅 그냥 이유 가리지 않고 주는 사랑으로 딱 규정을 지어버려요. 이 말은 뭡니까? 또 그 말씀 드릴 수밖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수해질 때, 요즘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 참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파우스트 성령 일기에서 들었듯이 우리가 정말 하느님만을 바라고 원하는 그 순수한 사랑만을 감정할 때 우리는 삶이 끝나야 돼요. 바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이 남아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재련이 되는 거죠. 재련. 정련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고통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십자가야 다 내버리고 나면 영혼이 정화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 고통을 통해서만 정화가 된다고. 우리가 굳이 다른 예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 그러니까 받아들이셨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당신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사랑이야. 내가 드릴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니까, 예수님은 내 병을 나서줬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가는 그 목적, 아무리 순수하게 걸러내려 해도, 또 가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 또 뭔가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면 너무도 기쁘고, 그래서 그게 사랑의 끈이 되는, 정말로 딸랑딸랑 하는 그거. 사랑은 힘든 겁니다. 고통과 고난들을 겪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왜 성사를 혼인 성사를 세우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지경이 이러니까 이제 사람도 돈이 있어야지 일어나고 이게요. 이것이 어려워요. 순수한 사랑만을 간증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청춘 남녀가 살아가려고 하면 물질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질 수도 있다고. 이것을 신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서로가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부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준다면 말 그대로 되도 않은 이유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는 일은 내가 막아주겠다. 온전하게 은총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기도에게, 이게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청했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의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분명히 드러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이 애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믿어갖고 내가 막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하는 거지. 내가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받아온다? 자, 사고의 전환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복음적 권고는 우리 사고뿐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결심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앞에서 부분들, 사랑의 계명이라든지 지급할단 그리고 복음적 권고들은 하나님께 가는 협력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뭔가를 복음을 실천 안 하겠다, 권고 모르겠다 나는 이러면 하느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100% 주는 자비에 대해서 협력을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내 삶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 조건이나 뭐가 없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만 주고 받고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게 먼저 기도로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럼 괜찮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고민이 있을 때 뭐 내가 그것을 감춰가면서 나는 정말 거룩한 기도만 바쳐야 된다고 나온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것만 다 들어주는가? 아니죠. 바오사 성경에서 드러났던 예수의 친밀함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드러내라. 내 앞에 다 가지고 오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야. 내 영혼을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들, 금은 뭐 모든 귀금속이라든지 금은 보화들 그게 내 영혼을 살찌웁니까? 근본적인 것을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살찌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은 끝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사실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내가 찾아낼 수도 없고 복음적 권고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가장 순수하고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훨씬 더 완전하게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언탁의 학교다 보면 어떻게 하느님과 협력할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 삶에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혼자서 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 하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나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신학교 나와서 신부가 딱 되고 나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 드릴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만나면 선배 신부님들 만나면은 또 지금은 다 돌아가셨고 하지만 그분들 만나면은 신부를 어떻게 하면 사목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뭐만 강조하면 된다? 실천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단단한 껍질이 있는 것을 전부 잘라내기 전까지는 안에 게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내 삶에서 떨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심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주님 말씀이 내한테 떨어졌을 때 마음을 무디게 갇히지 마라. 영혼을 열어놓으라는 영혼을. 의탁하는 제도는 우리 영혼을 개방하는 거예요. 이 개방이 안 되면 절대로 원칙 안으로 못 들어와요. 얼마나 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협력의 장. 1장, 2장 이런 게 아니고 협력의 장. 형태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 협력 장소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적 개념일 수도 있죠. 공간적인 개념.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밖에서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활동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그러나 제일 1순위는 어디다? 교회다.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께서 양육되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밖으로 못 나갑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 유치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갔다가 이렇게 되죠. 성장하죠.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관, 외부직이 교육기관이 있기 전까지는 뭐합니까? 어머니가 교사요. 그죠? 부모, 어머니이면서도 또 뭘 합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보호자죠. 그렇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양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아이가 정말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말도 곱게 쓰고 이러면은 저 아이는 가정교육이 잘 됐어요. 부모가 잘 가르쳐서 아이가 예절도 있고 정말로 친근감이 있고 인사도 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안 듣는 이야기잖아요. 가정교육. 또 조금 삐뚤어진 아이들을 보면 저 부모가 분명히 저 형편없을 거야. 안 봐도 그냥 뻔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교회 안에서 어머니신 마리아는 우리를 뭘로 가르치는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비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시킨 분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자비의 어머니인 거라. 그러면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을 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워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 제일 먼저 협력하는 그 방법은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배우는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들,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로운가에 대해서 양육되어질 때 그때 밖으로 나가서 하느님과 바깥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협력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협력을 요청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협력을 요청을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가 왜 나한테, 교회에 나와서 이번 주일날 청소해라는 것 같다. 매주 활동으로 뭘 좀 하라는 것 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협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좀 더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오늘 신부님들이 뭘 하면서 청소 좀 하세요. 뭐 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독거노인들 반찬 만들고, 이게 협력의 전체적인 것으로 활동으로서 혹시 잘못 잡고 있지는 않는가, 방향을.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이 무슨 독거노인들 도시락 싸는 일에 목숨 걸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게 협력의 전부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그러면 왜 이럴까? 협력의 형태를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왔어요. 그러나 알맹이가 빠져있으니까 좀 채워넣자. 쇄신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성당에 왔을 때도 나는 오늘 이 성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적으로라도 협력할 것인가 찾으면요, 넘쳐난다고. 어떤 그 협력에 더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성당에 가서 성체 조배하면서 기도로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방법을 계속 열어주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자. 여기서 시작돼야 하나님께 우리가 협력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하느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협력을 요청하는지도 봐야 되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도 앞으로 차츰차츰 살펴보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자를 청하신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